야설담. 때는 바야흐로 서기 1823년, 조선 순조 23년의 겨울이었다. 예리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라던 성리학의 서슬, 퍼런 칼날이 온 나라의 숨통을 죄던 시절. 해가 뜨면 엄격한 유교의 도리가 세상을 지배했으나 달이 차오르는 야삼경이의 쌍경이 되면 그 법도조차 넘지 못하는 은밀한 그림자들이 깨어났다. 한양 인근 퇴락한 양반가의 고적한 별당. 이 차가운 별당 안에는 꽃다운 23세 나이에 소복을 입어야 했던 여인 서리가 있었다. 꽃이 피채 피기도 전에 정인을 잃고 3년째 죽은 듯 수절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밤 안개와 함께 정체 모를 사내가 찾아든다. 30줄에 들어선 듯 수려하고도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그 사내는 이름도 얼굴도 감춘 채 밤마다 서리의 문턱을 넘나들며 금기된 쾌락을 속삭였다. 그리고 이 기묘한 인연의 뒤를 쫓는 또 한 사람, 세파를 견뎌온 서슬 퍼런 눈빛의 30 중반 퇴마사 윤. 그의 검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순간 열여문의 붉은 단청 뒤에 숨겨진 핏빛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밤은 깊어 사방이 정막에 잠겼다. 한양 도성 밖 몰락해가는 양반가인 이 진사댁의 별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섬 같았다. 별당 주인인 서리는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화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 이제 겨우 20세. 청춘의 꽃이 만개하기도 전 그녀는 병약했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년째 소복을 입은 채 이 차가운 방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낮 동안 그녀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위패처럼 존재했다. 시부모의 엄한 눈초리 아래서 정숙함을 증명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살아있는 열녀라 칭송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별당의 문이 잠기면 그녀를 감싸는 것은 칭송이 아닌 지독한 살떨림과 외로움이었다. 후, 서리가 내뱉은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방 안의 한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온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녀린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진 손끝이 자신의 하얀 소복 위를 스칠 때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그 기묘한 전율에 몸을 떨었다. 그때였다. 창밖의 소나무 숲에서부터 정체 모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보통의 겨울바람과는 달랐다. 습기를 머금은 묵직하고 서늘한 기운이 창호지를 적시고 문틈 사이로 연기처럼 스며들었다. 분명 빗장을 단단히 걸었거늘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방바닥을 타고 기어와 서리의 버선코를 적셨다. 서리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기대였을까?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 문 쪽에서 서서히 사람의 형체가 맺히기 시작했다. 짙은 남색 도포, 허리춤에 매달린 옥노리개, 그리고 갓 아래로 비치는 서늘하고도 수려한 사내의 얼굴.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씩 다가올 뿐이었다. 사내가 내딛는 걸음마다 방 안의 안개가 소용돌이쳤고 그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촛불이 맥없이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사내의 날카로운 눈동자뿐이었다. 사내의 긴 손가락이 서리의 턱끝을 들어 올렸다.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이 닿는 피부마다 불길이 번지는 듯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서리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명을 지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네의 다른 한 손이 서리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옷고름에 멈춰 섰다. 비단끈이 풀리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은밀한 공간이 안개 속에서 나타난 이 이방인에게 열리기 시작했다. 자네의 손가락 끝에서 풀려난 옷고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리는 숨을 멈췄다. 하얀 소복 저고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자 차가운 방 안의 공기가 그녀의 하얀 살결에 닿았다. 소름이 돋아야 할 터였으나 사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열기 때문인지 서리의 몸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정령 꿈이란 말입니까? 서리의 젖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파동을 일으켰다. 자네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으나 그의 커다란 손바닥이 서리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그녀는 활처럼 몸을 굽혔다. 자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의 법도가 새겨놓은 억압의 낙인들이 하나둘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자네는 서리를 천천히 요 위로 눕혔다. 낡은 목화솜 묘가 기분 좋게 바스락거렸다. 머리맡에 놓인 향로에서는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방 안을 채운 안개와 섞여 서리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다. 자네의 남색 도포가 서리의 소복 위로 겹쳐졌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서리의 귓가에 닿았을 때 그녀는 전율했다. 자네의 숨결은 살아있는 자의 것처럼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새벽녘 서리처럼 서늘하고도 맑았다. 그러나 그 서늘함이 서리의 가슴에 닿는 순간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 서방님.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내를 서방님이라 불렀다. 죽은 남편의 얼굴조차 희미해진 마당에 이 낯선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었다. 사내는 그 부름에 응하듯 서리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어맸다. 깍지 낀 두 손 위로 안개가 층층이 쌓여갔다. 사내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지독하게 섬세했다. 서리의 몸 곡선 하나하나를 탐닉하는 그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포식자처럼 그는 서리의 반응 하나하나를 음미했다. 서리는 수치심과 쾌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 일이 날 밝은 뒤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열여문이 세워진 가문에 어떤 수치가 될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숨 쉬게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 사내의 서늘한 손길뿐이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방 안은 완전한 암흑에 잠겼다.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마찰음만이 고요한 별당을 채웠다. 서리는 감았던 눈을 떴다. 자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천장의 들보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으나 그녀는 사내의 목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것이 귀신과의 접산제 잔이라면 그리하여 자신의 명줄이 줄어드는 것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죽어있는 3년보다 살아있는 이 하룻밤이 그녀에게는 더 절실했다. 자네의 입술이 서리의 목덜미를 파고들자 그녀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자네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서리의 하얀 살결 위로 붉은 꽃이 피어나듯 열기가 번졌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도포 자락과 서리의 소복이 뒤엉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일렁였다. 서리는 사내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터져 나오는 신음을 삼켰다. 문 밖의 세상은 여전히 성리하게 엄격한 질서 아래 숨죽이고 있었으나 이 닫힌 별당 안에서만큼은 오직 원초적인 본능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사내의 손길은 이제 서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메말라 있던 그녀의 몸은 사내의 서늘한 자극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물을 머금은 꽃잎처럼 젖어들었다. 서리는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낯설고도 강렬한 파동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것은 남편과의 짧았던 신혼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영혼까지 뒤흔드는 치명적인 쾌락이었다. 아, 서방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녀가 내뱉은 간절한 애원은 사내의 입술에 의해 가로막혔다. 사내의 혀가 그녀의 입안을 유영하며 달콤한 타액을 나누는 순간 서리는 자신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와 결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내의 몸은 분명 차가웠으나 그가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느껴지는 충만함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별땅의 들보가 흔들리고 병풍 속에 기러기들이 날아오를 듯한 착각 속에서 서리는 마침내 쾌락의 정점에 도달하며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 산에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리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짙은 안개는 이미 거치고 없었다.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산에 역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서리는 텅 빈 방 안에서 흩어진 옷자락을 추스르며 일어났다.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허리 아래로는 형용할 수 없는 나른함과 통증이 공존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창백하기만 하던 얼굴에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초점 없이 공허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기괴한 것은 그녀의 목덜미와 가슴께에 남은 짙은 자국들이었다. 그것은 사내의 차가운 입술이 남긴 흔적이었으나 마치 썩은 잎사귀가 살에 들러붙은 듯 거무죽죽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서리는 서둘러 옷깃을 여몄다. 곧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밤새 안녕했느냐고 물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죽은 듯 살아가는 정숙한 과부의 가면을 써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다음 날 밤에 대한 갈망이 독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별당의 문을 두드리는 시어머니의 깐깐한 목소리에 서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흐트러진 침소를 정리했다. 간밤의 격정적인 흔적을 감추기 위해 옷깃을 바짝 여미고 차가운 새순물에 얼굴을 묻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이미 예전의 정숙한 과부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를 올리는 몸종 점순이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씨, 밤새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안색이 꼭 안개에 홀린 사람처럼 창백하십니다. 서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숟가락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낮 동안의 시간은 느리고도 고통스러웠다. 시부모의 훈도와 가문의 법도를 논하는 소리들은 이제 그녀의 귀에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어젯밤 그 사내의 서늘한 손길과 어둠 속에서 나누었던 은밀한 호흡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웃 동네의 젊은 여인들이 밤마다 정체 모를 사내를 만나는 꿈을 꾼 뒤 기력을 잃고 시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천년 묵은 여우의 짓이라 했고, 어떤 이는 원한 맺힌 귀신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렸다. 서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늘 밤 다시 찾아올 그 공포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다시 어둠이 별당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서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불을 끄고 요 위에 누웠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갈증이 앞섰다. 3년 전 죽은 남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지워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안개와 함께 나타나는 그 서늘한 사내의 잔상뿐이었다. 다시금 야삼경의 종소리가 들려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 방 안으로 짙은 안개가 스며들었다. 어제보다 더 짙고 축축한 기운이었다. 서리는 몸을 일으켜 안개 속을 응시했다. 사내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더 깊은 욕망을 눈에 담은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사내의 차가운 손이 서리의 뺨을 어루만지자 그녀는 스스로 그의 품으로 파고들며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기꺼이 그 안개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사내와의 미래가 거듭될수록 서리의 방 안에는 기이한 향취가 배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살냄새도 여인들의 분내도 아닌 마치 오래된 무덤가에 핀이끼와 마른 흙이 뒤섞인 듯한 서늘한 냄새였다. 사내의 품 안에서 정신없이 쾌락을 탐닉하던 서리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어찌하여 이 사내의 심장 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의 가슴에 귀를 기대어 보아도 들리는 것은 그저 창밖을 지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서방님, 어찌하여 이리도 차가우십니까? 당신의 피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서리가 속삭이며 사내의 가슴을 더듬었으나 사내는 그저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서리는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사내가 다시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자 그 두려움을 쾌락의 파도 아래로 묻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적막하던 이 진사댁 대문이 소란스러워졌다. 마을의 괴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시아버지가 불러들인 자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남루한 쾌자를 걸치고 등 뒤에 낡은 검 한 자루를 맨 사내 윤이었다. 그는 퇴마사라기보다는 떠돌이 검객에 가까운 행색이었으나 그가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별당 주위를 감싸고 있던 눅눅한 안개가 일순간 흩어졌다. 서리는 별당 창틈으로 그를 보았다. 윤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리의 방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서리의 눈과 마주치는 찰나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자 동시에 자신의 비밀을 들켜버릴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었다. 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코끝을 실룩였다. 그리고 나직이 입조렸다. 산 사람의 기운을 빨아먹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열여문 뒤에 숨은 시신 냄새가 말이야. 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리의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별당 주변에는 윤이 쳐놓은 붉은 결계 줄이 걸렸고 서리의 가슴은 점점 더 타들어갔다. 밤이 오고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려 할 때마다 윤의 검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지 못해
안개 속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사내의 환청을 들어야 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법도를 지키며 서서히 말라 죽거나 아니면 이 퇴마사의 눈을 피해 안개 속 사내를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윤이 쳐놓은 붉은 결계줄이 달빛 아래서 핏빛으로 번뜩였다. 서리는 창살을 부여잡고 안개 너머를 응시했다. 결계 밖에서 일렁이는 검은 그림자는 분명 그 사내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안개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며 서리를 향해 마른 손을 뻗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처절하여 서리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차라리 그와 함께 사라질지언정. 서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 끝을 살짝 그었다. 맺힌 핏방울을 문틈에 걸린 결계줄에 문지르자 치익 소리와 함께 붉은 줄이 끊어지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법도를 깨뜨린 여인의 피가 귀신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서리는 버선발로 방을 뛰쳐나와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안개는 차갑고도 축축했다. 숲속으로 도망치는 그녀의 뒤로 거기 서라 하는 윤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윤은 낡은 검을 뽑아 들고 안개를 가르며 서리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소복이 찢겨나가도 그녀는 오직 저 앞에 서 있는 사내의 남색 도포 자락만을 쫓았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사당 뒤편, 3년 전 남편이 묻혔던 비싼 묘지 근처였다. 사내는 그곳에서 멈춰 섰다. 서리가 숨을 헐떡이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려는 찰나 뒤따라온 윤이 부적을 붙인 검을 허공에 휘둘렀다. 강렬한 불꽃이 안개를 태우며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리아 씨, 눈을 뜨고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품은 것이 무엇인지. 윤의 일갈에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수려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점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눈동자 자리의 검은 구멍만 뚫린 3년 전 죽은 남편의 썩어가는 시신이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신은 앙상한 뼈, 손가락을 뻗어 서리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그가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승에 남겨진 아내의 생기선치였다. 윤의 검이 시신의 목을 겨누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 끔찍한 모습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시신의 가슴팍에 남은 낡은 옥놀이게, 그것은 생전 그녀가 직접 달아주었던 약속의 징표였다.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흉측한 고래고하이를 끌어안았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정인의 채취였다. 윤의 검 끝에 매달린 부적이 파르르 떨리며 청백색 불꽃을 내뿜었다. 시신의 텅 빈 안화에서 검은 액체가 눈물처럼 흘러내렸고 그 괴기스러운 형상은 서리의 어깨를 붙잡은 채 낮게 신음했다. 그것은 산자의 언어가 아닌 저승의 찬 바람이 섞인 비명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 흉측한 고래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물러나시오. 이분이 비록 숨이 멎고 살이 썩었을지언정 내게는 세상 유일한 정인이오. 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검을 고쳐 잡았다. 그의 눈에는 서리의 눈물겨운 수뇌보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어리석은 여인이여. 당신이 안고 있는 것은 남편의 넋이 아니오.
그저 당신의 그리움을 먹고 자라난 욕망의 찌꺼기, 식귀실 꾀일 뿐이란 말이오. 저것이 당신의 정기를 다 빨아먹고 나면 그 다음은 당신의 영혼마저 짓씹어 삼킬 것이오. 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리를 안고 있던 시신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시신의 손가락 뼈가 서리의 연약한 어깨 살점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리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사내의 가슴팍에 매달린 옥놀이개를 놓지 않았다. 그 찰나 윤의 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시신의 팔 하나가 힘없이 잘려나갔지만 잘린 단면에서는 피 대신 검은 연기만이 솟구쳤다. 아, 서리는 자신이 베인 듯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시신의 뼈, 팔을 주워들고 윤을 향해 은장도를 겨누었다. 내 정인을 해치려거든 나를 먼저 베시오. 죽어서라도 이분과 함께할 것이니. 윤은 잠시 검을 멈추고 서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허탈한 듯 짧은 한숨을 내뱉었다. 사실 윤이 이 마을을 찾은 진짜 목적은 단순히 귀신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3년 전 역병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의 원혼을 이용해 금지된 주술을 부리는 자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놀랍게도 서리의 시아버지인 이 진사가 있었다. 이 진사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죽은 아들을 불러들여 며느리와 합궁하게 함으로써 귀신의 자식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이용당한 것이오, 부인. 저 시신은 남편의 넋조차 들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오. 당신의 시아버지가 걸어놓은 저주가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윤의 충격적인 고백에 서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안개 너머로 이 진사와 가솔들이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진사의 비릿한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윤선달, 내 가문의 대업을 방해하지 마라. 그 아이는 이미 귀신의 씨를 잉태했느니라. 서리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며 무너져 내렸다. 몽환적이었던 미래의 기억이 일순간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시신의 옥놀이개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잉태한 것은 가문의 희망인가? 아니면 재앙의 서막인가? 이 진사의 손에 들린 횃불이 일렁이며 그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비추었다. 수십 명의 가솔이 몽둥이와 칼을 든 채 윤과 서리를 포위했다. 이 진사는 바닥에 쓰러진 서리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녀의 태중에 잉태되었다는 그것만이 보물인 듯했다. 서리야, 너는 이 가문의 위대한 구원자를 품었다. 죽은 내 아들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찾은 것은 끊겨가는 우리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느니라. 야설담 제3화 몽중음 2부. 서리는 자신의 배를 감싸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몽환적이었던 미래의 기억은 이제 구역질 나는 저주로 변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서 무언가 기괴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것은 태동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뱀이 몸속을 휘젓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다. 서리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며 입술 사이로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늘의 뜻이라고요? 죽은 시신을 불러들여 산 사람을 능욕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법도입니까? 윤은 서리의 앞을 막아서며 검을 낮게 쥐었다. 그의 검신에 맺힌 부적이 타오르며 주위를 압도하는 청색 불꽃을 내뿜었다. 이 진사, 당신이 부른 것은 아들의 넋이 아니오.
자손을 향한 당신의 뒤틀린 집착이 불러온 재앙일 뿐이지. 저 여인의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가문을 멸망시킬 괴물이다. 그 순간 서리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꺾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쳤고 안개 속에서 잘려나갔던 시신의 팔이 다시 돋아나 서리를 감싸 안았다. 아니, 그것은 합쳐지고 있었다. 죽은 남편의 고래와 산 아내의 육신이 주술의 힘에 의해 기괴한 형상으로 엉겨 붙기 시작한 것이다. 서리의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옥놀이개를 꽉 쥐고 있었다. 이 진사는 그 광경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리의 몸에서 뻗어나온 검은 안개가 횃불을 든 가솔들을 덮쳤다. 비명 소리가 숲을 메웠다. 안개에 닿은 자들은 피부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쓰러졌고 이 진사 역시 자신의 손등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아들아, 나다. 내 애비란 말이다. 하지만 서리와 하나 된 괴물은 답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한기만을 내뿜으며 자신을 가둔 법도의 감옥을 부수려는 듯 발버둥 쳤다. 유는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직감하고 자신의 손바닥을 검날에 그 어피를 묻혔다. 퇴마사의 진정한 힘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서리 부인 정신 차리시오. 당신의 의지가 없으면 저 괴물에게 삼켜지고 마오. 윤의 외침이 서리의 희미한 의식을 때렸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눈을 떴다. 자신의 배를 뚫고 나오려는 검은 손길을 느끼며 서리는 결연히 은장도를 고쳐주었다. 그것은 가문을 향한 복수도 남편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다. 오직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서리가 쥔 은장도가 차가운 달빛을 받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 속에서 꿈틀대는 그 기괴한 생명력은 이제 서리의 숨통마저 조여오며 그녀의 이성을 흩뜨려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래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안개와 뒤섞여 있었고 그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온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거라, 서리야. 이제 곧 우리 가문의 자손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니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탐욕에 찌들어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이 진사의 주술에 이용당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퇴마사 윤이 숲의 어둠을 가르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붉은 피가 묻은 검이 들려 있었고 그 검 끝에서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윤은 서리를 향해 낮게 소리쳤습니다. 부인, 더 이상 저들의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안고 있는 것은 남편의 넋이 아니라 이 진사의 욕심이 빚어낸 괴물입니다. 윤의 일갈에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리는 결심한 듯 은장도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뚫고 나오려는 그 검은 기운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가문의 굴레와 부정한 주술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아름다웠던 봄날의 기억만을 가지고 떠나소서. 서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리의 은장도가 안개 줄기를 내리치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치듯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신과 서리를 연결하던 검은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비명 소리와 함께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서리는 뒤로 멀리 튕겨 나갔고 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진사가 세운 부정한 사당의 중앙 기둥을 향해 검을 투척했습니다. 화광하는 소리와 함께 사당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그 안에 갇혀있던 원혼들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의 대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나의 아들아, 우리 가문의 구원자여. 그는 무너지는 사당 속으로 뛰어들어 흩어지는 안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화의 불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이 미리 배치해둔 부적들이 사당 곳곳에서 타오르며 핏빛 안개를 하얗게 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사당의 대들보 사이로 붉은 화염이 뱀처럼 혀를 놀리며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에 불이 붙는 줄도 모른 채 흩어지는 검은 안개를 두 팔 벌려 껴안으려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가지 마라. 내 아들아, 이 아비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가문의 영광이 바로 눈앞에 있거늘 그의 절규는 기괴한 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퇴마사 유는 자욱한 연기를 뚫고 이 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 당신이 붙잡으려는 것은 아들의 혼이 아니라 당신의 뒤틀린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죽은 자를 이승으로 불러들여 산 사람의 정기를 먹이는 짓은 천륜을 거스르는 대죄입니다. 윤이 검을 휘두르자 이 진사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마지막 검은 기운이 힘없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몸에서 빠져나온 검은 연기가 거대한 형상을 이루며 이 진사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서리의 남편이었던 정인의 모습과 흉측한 악귀의 모습이 기묘하게 뒤섞인 형태였습니다. 괴물로 변해버린 안개 형체는 자신을 부정한 주술로 묶어두었던 아비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는 고통스럽게 헐떡이면서도 그 괴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결국 내게로 오는구나. 우리가 함께 이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한편 바닥에 쓰러진 서리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배 속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렸던 사악한 기운이 강제로 뽑혀나가는 과정은 마치 살아있는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가책과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서리의 창백한 이마에는 핏방울 섞인 땀이 맺혔고 입술은 이미 피멍이 들 정도로 깨물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퇴마사 윤이 남긴 부적의 푸른 빛을 보며 버텼습니다. 서방님을 보내드려야 해.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윤은 품 안에서 7개의 은침을 꺼내 사당 바닥에 각 방위에 꽂아 넣었습니다. 마지막 은침이 정중앙에 박히는 순간 바닥으로부터 눈이 시릴 정도의 백색 광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파사현정, 부정한 것은 물러가고 억눌린 넋은 해원할지어다. 윤의 우렁찬 주문이 사당 안을 가득 채우자 이 진사를 옥죄던 검은 괴물의 형상이 점차 옅어지며 비명과 함께 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는 눈앞의 빛에 눈이 멀어 비틀거리다 결국 무너져 내리는 불타는 서가 아래로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의 족보와 고서들이 불길에 휩싸여
제가 되는 광경을 보며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주술의 근원이었던 이 진사의 생명이 끊어지자 서리를 괴롭히던 통증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불타는 사당의 잔해와 그 위로 조용히 내리는 차가운 새벽 이슬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당의 불길을 뒤로하고 퇴마사. 유는 정신을 잃어가는 서리를 들쳐업은 채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진사는 죽었으나 그가 뿌린 주술의 잔재는 여전히 서리의 혈관 속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리의 등 뒤로 느껴지는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기괴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이 도착한 곳은 숲 한복판, 거대한 바위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웅덩이였습니다. 그곳은 짐에게 기운이 강하게 솟구치는 명당으로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윤은 자신의 팔뚝을 단칼에 그어 흐르는 피를 웅덩이 주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서리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야는 온통 붉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각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모습이 다시금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리야, 왜 나를 버리려 하느냐? 저 무정한 퇴마사를 죽이고 다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남편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으나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서리의 피부는 검게 타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술이 부리는 마지막 유혹이자 살기였습니다. 유는 서리의 미간에 붉은 주사로 쓴 부적을 붙이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가짜 넋은 물러가라. 이 여인은 산자의 길을 갈 것이요. 죽은 자는 어둠의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윤의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서리를 감싸던 붉은 안개가 고통스러운 듯 요동쳤습니다. 서리는 남편의 환영과 윤의 목소리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녀의 앞에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죽음으로 끌어들이려는 검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서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녀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순간 윤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검 끝에 맺힌 정화의 불꽃이 서리를 붙잡고 있던 환영의 팔을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캬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남편의 형상은 흉측한 진해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이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복부에서 마지막 도끼가 폭발하듯 솟구쳐 오르며 그녀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유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뱉듯 소리쳤습니다. 내 수명을 깎아 이 여인을 살리겠노라. 그는 자신의 영력을 쏟아부어 서리의 몸속으로 직접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서리의 몸 주위로 푸른 광채가 감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배 속을 채웠던 검은 덩어리들이 입을 통해 까마귀 떼처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도끼들은 바닥에 닿자마자 윤이 뿌려둔 피의 결계에 막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서리는 마침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흙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 어디에서도 그 기분 나쁜 박동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지만 안도하는 서리의 표정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부인.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유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꺾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창백한 안색은 마치 핏기가 하나도 남지 않은 백자처럼 차가웠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도끼를 쏟아내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서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어 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복 소매를 찢어 윤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여인을 위해 이토록 귀한 목숨을 거시는 것입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윤은 감긴 눈을 겨우 뜨며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고요한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그저 이용당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굳은 절개와 생을 향한 의지가 저를 이곳까지 불러낸 것입니다. 제 수명은 본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늘이 빌려준 것이니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리는 윤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습니다. 숲의 새벽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숲의 나무들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죽은 이 진사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흉측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리야, 너는 우리 가문의 핏줄을 품은 지체. 죽어야 할 운명이다. 내가 죽어서도 너를 데려가겠노라. 그것은 이 진사가 죽기 직전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걸어둔 멸문의 저주였습니다. 사당에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검은 독충들이 때를 지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지네와 전갈들이 두 사람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고 그 기괴한 발소리는 지옥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쓰러진 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검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부인, 제 품 안의 보따리를 여십시오. 그 안에 100년 된 복숭아 나무 가지로 만든 비녀가 있을 것입니다. 윤의 말에 서리는 다급히 보따리를 풀어 비녀를 찾아냈습니다. 윤은 서리의 손을 잡고 그 비녀를 자신의 가슴팍에 댄 채 함께 기도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정화의 도구입니다. 부인의 순결한 마음과 제 마지막 영역을 합친다면 저 사악한 저주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벌레떼가 두 사람의 발치에 닿으려던 찰나 서리와 윤이 잡은 비녀에서 눈부신 황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따스한 봄볕과 같은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검은 독충들이 하얀 나비가 되어 흩날렸고 숲을 메우던 이 진사의 저주 섞인 웃음소리는 단번에 소멸하였습니다. 서리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 같은 저주가 지나가고 숲에는 비로소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아침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윤은 안심한 듯 서리의 무릎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숲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푸르렀으나 쓰러진 퇴마사 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한 달빛을 머금은 듯 서늘했습니다. 서리는 제 가슴에 온기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윤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걱정 가득한 서리의 젖은 눈동자였습니다. 부인, 살아계셨군요. 윤의 목소리는 갈라진 돼지처럼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나으리의 덕분입니다. 유는 희미하게 웃으며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길을 열었을 뿐, 그 길을 걸어 나온 것은 부인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이곳의 부정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벗어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서리는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주막거리가 죽은 듯 정적에 잠겨 있었고 길목마다 하얀 소금을 뿌려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 즉 이 진사의 저택으로 향하자 담장 너머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서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진사의 저택 대문에는 관아의 봉인장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시부모를 포함한 가솔들이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서리의 물음에 담장 밑에 숨어있던 노비 하나가 겁에 질린 채 대답했습니다. 마님, 나으리가. 이 진사 어른이 하신 짓이 모두 들통났습니다. 죽은 도련님을 살리겠다고 마을 처녀들을 납치해 제물로 바치려 했던 비밀 지하 동굴이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서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별당에 갇혀 지내는 동안 그녀의 담장 밖에서는 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는 분노로 떨고 있는 서리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진사가 부린 주술의 대가는 그가 죽어서도 갚아야 할 업보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복을 입고 나타난 서리를 보며 귀신에게 홀린 여인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살아 돌아온 기적이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졸들에게 다가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 또한 그 지옥 같은 별당에서 살아남은 증인입니다. 이 가문이 저지른 죄악을 제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는 그런 서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한 여인의 목숨이 아니라 짓밟혔던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관아로 압송되던 이 진사의 부인, 즉 서리의 시어머니가 서리와 눈이 마주치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을 망치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아들의 씨를 품은 내 몸이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니라. 그 말에 서리는 잊고 있었던 공포가 다시금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끼는 분명 빠져나갔으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 다른 비밀이 더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2부 마지막 장면.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저주는 마을 어귀의 서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리는 잠시 휘청였으나 곁을 지키던 퇴마사 윤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윤의 따뜻한 연기가 서리의 몸을 감싸자 마음속을 파고들던 불길한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윤은 압송되는 시어머니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죽은 자의 미련에 매달려 산 사람을 괴롭히는 업보는 대가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마지막 비밀조차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유는 서리를 데리고 마을 뒤편, 해가 가장 먼저 드는 양지바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맑은 정수가 담긴 호리병을 꺼내 서리의 손에 부어 주었습니다. 부인 시어머니가 말한 씨앗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수로 손을 씻고 과거의 모든 기억을 이 물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서리가 정수로 얼굴과 손을 씻어내자 신기하게도 가슴을 억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 진사 가문의 추악한 실상은 낱낱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처녀들의 원혼을 달래는 진혼제가 열리던 날, 서리는 소복을 벗어 던지고 정갈한 연분홍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은 과부라는 굴레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에 남겨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 희생자들의 가족을 돕고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데 썼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끝난 후 서리는 마을 입구 고갯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을 발견했습니다. 윤은 평소처럼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다가가 정중히 절을 올리자 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의 눈에는 더 이상 안개가 서려 있지 않군요. 당신의 길은 저 넓은 세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리는 윤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서리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딛는 첫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졌고 산들바람은 그들이 지나온 아픈 기억들을 안개처럼 흩어버렸습니다. 조선의 혹독한 법도도 꺾지 못한 한 여인의 강인한 생명력은 그렇게 또 다른 전설이 되어 만화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